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겔 37장의 말씀으로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당연히 에스겔인데요. 에스겔이 이 사건 당시 25살이었습니다. 정말 이 25살, 여러분 우리가 이게 25살 때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얼마나 참 그때 꿈도 많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많은 그러한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는 참 이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픔을 몰랐어요. 이 밤샘을 해도, 밤을 잠에 안 자도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전혀 이렇게 지장이 없던 아주 그 거뜬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자분들도 20대로 돌아간다면 많은 그런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대 초반이 되면 여자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뭐예요? 네, 화장. 네. 어르신들 그 흉내내면서 화사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20대 초반이 되면 그냥 뭐 바르고 찍어 뭐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은 화장 안 해도 이뻐. 그냥 지금은 젊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뻐. 그냥 그 자체가 이뻐. 그런데 그때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라도 붙여야 이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맞죠? 예. 맞다고 하시는 분은 나이가 드셨다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드셨어요. 그 젊은이들 보면 그냥 20대 보면 그냥 그 젊음 자체가 아름답고요. 젊음 자체가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젊음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다니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25살, 정말 피가 끓고 미래에 대한 이 소망과 비전이 아주 많던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의 집안이 바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 하면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지냈다면 그는 분명히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신뢰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거기에 포로로 와서 노예 생활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참 찹찹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올림픽.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그 선수들은 엄청난 정말 이 훈련과 준비를 합니다. 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몇만 번이나 똑같은 동작,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표현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밀도 있게 집중된 훈련을 다 감당하는지 몰라요. 어떤 선수는 정말 유망주로서 세계의 탑을 달리고 있고 좀 기대도 많고 또 실력도 그만큼 출중하고 실제로 훈련도 많이 해서 여러분 이 올림픽을 4년 만에 준비를 했는데 덜커덩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납니다. 부상을 입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지금 그런 마음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그런 마음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나마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그러면서 좀 이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요. 웬걸 이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벨론이 이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1차 공격 때보다 더 심하게 말 그대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 정말 에스겔이 얼마나 마음이 이 상심이 됐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국가의 자존심인 왕,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 근데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 자존심인데 왕이 눈이 뽑힌 채 이 잡혀오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또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아내, 타국에 와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듬켜 안고 서로 힘을 줬던 그 아내마저도 죽음을 당해요.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이 에스겔,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불꽃마저도 다 꺼지는, 국가도 없고 모든 형편도 안 좋은.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그 사진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됐죠. 시리아 이 난민들, 이 보트 피플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탈출을 했는데 3살 박이 아이가 이 죽어가지고 해변가에, 시리아 그 해변가에 얼굴을 이렇게 땅에 쳐박고 그 3살짜리 아이가 거기에 죽은 모습이 발견이 돼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3살짜리 아이가 부모님 쫓아서 이렇게 탈출하다가 그 죽음을 당해서 해변가에서 시체로 발견됐을 때 그 모습을 본 온 이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에스겔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모든 것이 막히고 절망, 이 기대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37장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세요. 모든 환경이 낙심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흐느끼는 그 에스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아련하게 희미하게 들렸는데요, 이젠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더군다나 이젠 그 음성도 모자라서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 확실하게 눈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내 심령의 메마름이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이런 환경적인 이러한 메마름이 있다면 오늘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7장 마른 뼈의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에 2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체험을 주시기 전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2가지의 그러한 일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이 2가지가 우리가 먼저 갖춰져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준비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2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전에 이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요구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 화면을 띄워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은 사실 너희보다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32절에도 거기에 기록되기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에게 회복함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 사역을 할 때, 또 하나님 일을 할 때 흔히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높은 영광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올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갖고 높은 영광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올려도 사실은 하나님은 제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서는 안 돼요.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습니다, 선한 행위했습니다,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것이 바로 감사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36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 보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에 보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함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너희들이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확실히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아니,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그 성령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소원과 기대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감나무에서 약속이니까 입 벌리고 감나무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그 감을 따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사실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그 세밀하신 분이 모르시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그 기도도 그냥 대강 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끊임없이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감이 충만해야 합니다. 기대감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고 누릴 수 없어요. 이 기대감이 바로 기도에서 여러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참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정말 주기를 사모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바라는 걸 있으면서 정작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바람은 있으면서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부족해요. 저는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물론 개인 기도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하는 줄로 믿지만 합심 기도, 정말 합심 기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매일 못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토요일 날, 좀 토요일은 우리가 좀 작정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우리가 좀 기도를 그동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눠서 했는데 이 모여서 이 짧은 시간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비전을 이제 주시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요구하셨다 그랬죠. 바로 겸손한 마음의 태도와 기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시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시면서 이 에스겔을 끌고 간 곳이 장소가 어디예요? 뼈다귀가 가득한 공동묘지였습니다. 여러분 뼈라는 것은 굉장히 절망과 어두움, 낭망 뭐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근데 이 뼈가 오늘 본문에 보면 13번이라는 그러한 반복적으로 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생각하시면 이 미국의 공동묘지는 그래도 그렇게 두려움이나 무섭지 않은데 이 한국의 공동묘지는 이렇게 무덤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굉장히 이렇게 좀 두려움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친구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 화장터를 이렇게 가봤는데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참 이 무상하다. 이런 것을 많이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평상시 웃으면서 맞아주시던 그 아버님 모습이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딱 돌아오니까 야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도 보면 지금 에스겔이 자기 자신의 상황도 절망이었잖아요. 자기의 지금 민족도 절망이고 모든 것이 절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어떤 비전과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좋은 장소 있잖아요. 뭔가 푸른 이런 그 초장 위에서 이 뭉게구름도 있고 또 햇살도 쫙 내리쬐면서 비둘기도 이렇게 좀 날아다니면서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들, 멋진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자기 자신도 힘든데 이 무덤가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그 멋진 장소를 다 놔두고 왜 이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에게 철저한 인간적인 가능성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능성은 1%도 없다. 너는 지금 곧 절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 내 자신이 일을 할 것이다. 결국 에스겔을 통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절망의 그러한 상황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우리를 내모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위기의 상황들 그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요 이 마른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오늘 3절을 보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어떻게 말라빠진 이 뼈가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물음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에스겔의 대답이 참 중요해요. 에스겔 대답이 어떤 대답이면 에스겔이 대답할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을 에스겔이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누굽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베드로가 과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안 버리고 쫓아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그때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면서 그 주님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대답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와 같습니다. 어떤 배고픈 그 가난한 소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굶주리고 배고픈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굉장히 노신사인데 부자인, 부유한 그 노신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신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얘야, 너 지금 배고프니? 너 배고프니? 여러분, 이걸 왜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니겠어요? 지금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네가 이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 전능자인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내가 살리겠다. 바로 이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그 고백을, 도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뜬금없이 어떠한 질문이 탁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여러분, 생명과 부흥의 역사에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가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두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이 사전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이렇게 그대로 외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 에스겔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어요?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라빠진 그 뼈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빠짐없이 대언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 딱딱 붙기 시작합니다. 뼈가 붙더니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면서 시체의 원래 형상대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허물어진 인생, 대책 없이 말라빠진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위에 생명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분명히 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그냥 행사 열심히 쫓아다니고 친구들 좋아다니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삶과 믿음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삶에서 걱정할 거, 고민할 거, 세상적으로 살 거 다 살고, 저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녔던 그러한 자였어요. 인생이 정말 모래알처럼 아무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던 가운데 저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 고민과 방황,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서 뼈가 맞춰지듯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과거에 그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이게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옳은 삶인가가 이 말씀 안에서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와서 이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말씀 공부해서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답은요, 삶의 변화는 말씀의 능력에서 여러분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엉킴도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그런 꼬임도 여러분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상처도 여러분 연달아 올 수 있고요, 고통도 시리즈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면 하나님의 그 정리하심, 그 질서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이 생명과 부흥의 역사는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외형의 모형은 갖춰졌어요.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올라서 가죽도 덮였고 어떤 모형은 갖췄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생기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생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령 체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다 해서, 저의 과거처럼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느냐, 완전한 구원에 이르느냐, 성령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고 모형은 갖추지만 어떤 영적인 강한 군사,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모양만 갖췄지, 그냥 교인으로서 모양만 갖췄지, 그 안에는 정말 그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 여러분 이것이 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을 쫓긴 쫓았어요. 그냥 겉으로 모습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이 정말 어려울 때 다 뿔뿔이 도망가면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의 내리심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하건대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대하시고 그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어느 순간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모여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역사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령은 모일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그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게 힘써야 돼요. 모이게 힘써야 돼요.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과 심령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런 낭망의 상태가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생명 없이 부딪히면요, 소리만 요란하게 납니다. 서로에게, 마른 뼈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태도, 끊임없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의 환상, 능력의 비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결국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